샬롬. 2022년 8월 14일 이렇게 또 정말 그 광복절을 앞두고 오늘 기념 예배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니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그대여 가장 자신다운 것으로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에서 역동이라는 단어는 그 힘의 개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개인의 성격이란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힘들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체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의 결과로 성격의 정서적 측면과 행동의 측면이 형성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모든 행동들이 출발한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안에는 심리적인 역동으로 모든 행동의 근원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에 다가오는 삶의 분별력을 가지게 하기 위한 그러한 제안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안에 수많은 깨달음들의 요인이 있지만 이 시대의 징조를 깨달으며 시대를 마음으로부터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나가기를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9절을 보시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주님께서는 불을 예시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불이 붙어졌어야 함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즉 불이란 삶의 에너지며 모든 에너지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이 삶에서의 그 특별한 에너지의 원동력은 오직 자연에서 생성되는 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했습니다. 아멘. 모세 앞에 보여진 이 불꽃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여기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태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존재는 히브리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족을 살인한 살인자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흐려진 가운데 막연하게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살고 싶지 않은 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모세가 산 한가운데서 떨기나무의 불꽃을 보았다고 갑자기 살고자 하는 에너지가 생겼을까요? 그러므로 불은 이처럼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은 상징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는 없습니다.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의 불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은 즉 성경일 수도 있고 영적인 활동, 그리고 심판, 로마의 침략이나 성도의 열심을 하고 있는 성도와 또 그 다음에 불신자 간에 어떻게 조성될 수 있는 적대감 등을 이렇게 표현한 다양한 견해가 이 당시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0장 34절에 기인하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도리어 검을 주러 왔노라고 이 말씀을 볼 때 성도와 불신자 간의 적대적인 갈등을 예시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란 것은 이제 주님께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의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로 구분하며 결국 마지막 심판을 위해 오셨지만 아직 이 불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결국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며 그때가 가까움을 준비하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즉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목표는 어디에 그 방점을 찍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발걸음의 에너지는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의 동력이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삶을 동행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그 에너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삶의 동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원론적인 방법은 어디에 우리가 두어야 할 것입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그 원동력을 이렇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51절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인이 메시아의 개념은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께서도 궁극적으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선악을 분리하는 심판 이후에 성취될 수 있는 궁극적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오심은 필연적으로 선과 악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 진리와 비진리의 분쟁을 수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주님께서 분쟁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쟁을 위하여 수반되는 것이 모든 것의 해체입니다. 그래서 52절, 53절에 보시면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특별히 그 역동 중 가족 간의 분쟁과 해체를 예를 들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가족은 모든 사회 공동체의 기본 구성원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발생을 거기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한 개인에게 있어서 누구나 정말 부부나 가족을 가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개인에게 있어서 부모가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 공동 구성원에서의 그 해체는 바로 이 부모와 자녀 간의 분쟁과 해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의 분쟁과 다툼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시 새로운 창조를 위하여 또 다른 창조적 파괴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 창조적 파괴란 경영기술 혁신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낡은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정말 변혁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슈음페터라는 그러한 경제학자가 제시한 것으로 혁신적인 기업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또 다시 시도한다는 개념인 것입니다. 결국 자본주의의 역동적 성과는 창조적 혁신에서 비롯된다는 개념으로 창조적 파괴의 행위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단 자본주의만 이러한 역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간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해방을 맞이했던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광복에는 이념적인 배경이 막연히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방은 아마도 우리 지금 세대가 전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자유와 독립을 기쁨으로 맞이했을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은 정말 크나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후에 우리는 또한 이념 전쟁인 대한민국 6.25 전쟁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할 만큼 민족끼리, 친족끼리 그런 이념으로 인하여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로 싸움이 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소련도 마찬가지 같은 혈통의 민족으로 그 이념으로 인한 전쟁이 이렇게 오래 장기화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사상의 다름은 이처럼 큰 비극과 해체의 분쟁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의 분쟁은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원동력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입니다. 이 흔들림은 마치 우주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란 자신의 출생의 근원이기 때문에 또 그런 모든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4절 55절에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이 제시하시는 천지의 분별을 보게 되면 사실 당시 유대 랍비들이 하던 일들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천지 창조를 연구하며 기상의 변화를 분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예언과 말씀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는 객관적인 근거는 있음에도 불신과 외식에 치우쳐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신 이 주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 안에서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분별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심령이 현재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의 기운을 보고서 하루 한낮의 상황을 파악할 줄 알면서도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지를 정말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물으심을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은 한없는 인간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아야 하는 그러한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계 안에 꽉 움켜진 그러한 손으로 다른 것을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공간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오늘 예시하신 가족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저 서로 분리되고 객관화되어야 할 관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족 간에 너무나 정말 밀착되어 있거나 서로 소유하고자 하는 개념이 강하다면 그런 관계 속에서는 역동과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족관계 안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그리고 다른 개념이 있을수록 더 수용과 이해가 넓어지고 폭이 깊어지는 그러한 긍정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기능적인 가족관계에서는 서로가 이해하지 않고 다른 의견에 대해서 전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때 이 가족은 미성숙한 가족일 것입니다. 가족의 관계가 성숙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 자신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과 공감하려는 눈높이를 낮추고 자신의 가진 것에 대한 한없는 내려놓음을 우리가 발휘할 때 원활한 관계로 성숙한 과정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56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며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이 본문에서 시대는 카이로스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시대는 메시아의 초림이나 재림의 매김이 그때가 아주 중요한 시간의 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대는 예루살렘의 멸망 또는 그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종말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하나님께서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자연현상을 통해 천지의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아인 예수 자신을 보고도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영적 소경이라고까지 하시면서 당시 바리새인과 같은 무리가 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를 향하여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카이로스를 기다리시는 그 심정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십자가상의 도로를 걸으시며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주님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 내야 하겠습니다. 칼 융은 47세에 스위스 쥐리 호스 부근에 적은 땅에 돌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후계자로 지명했던 프로이드와 완전히 결별한 후에 학문적으로 정신적으로 방향을 상실한 그 상태로 그는 동시에 완전히 허공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시절 프로이드와 등을 돌리는 순간 모든 심리학계와 학계에서 매장당하고 도리어 친구들까지도 융의 책을 쓰레기라고 대놓고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융은 자신에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이 돌집은 융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에게 내면의 그 성소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몇 달씩 그곳에서 거주하고 지내면서 자신의 꿈을 분석하는 글을 쓰고 사상을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생활은 정말로 원시적인 삶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는 더욱더 자연에 가까운 생활을 찾았으며 그에게 이곳이 단지 일상으로의 그러한 환경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 연구에 대해서 더욱더 몰입하며 또 그를 그런 상황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공간이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심리학에 져서 꿈, 기억, 회상이라는 그 위대한 책을 집필하였고 그리고 이곳에서 출발하게 된 그의 새로운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틴어 레푸기움은 피난처, 휴식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레푸기움은 빙하기에 그런 여러 멸종하는 그러한 환경에서 동식물들이 살아남은 그 장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장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빙하기 때 살아남은 생물처럼 자신의 존재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레푸기움입니다. 맞습니다. 분별을 위한 새로운 길은 어디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내려놓음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까운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새로운 길은 자신의 뿌리를 알기 위한 자신과의 처절한 투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근원을 뒤집는 가족 간의 역동과 갈등으로부터의 그러한 유래에 찾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뿌리라는 그 주인공 쿤타킨테의 그 노예의 그런 삶을 그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노예로 팔려서 아메리카로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그의 항해가 결국은 아메리카에서 자신의 7세대까지 자신의 근원을 찾아가는 그러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근원을 알고자 할 때 멀리서 얻으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자신다운 것, 그리고 가장 가까운 자신만의 내면의 성소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출발의 길은 열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 위에 불을 던지러 오신 주님의 그 발걸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만이 창조해 내시는 새로운 질서를 이 시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개혁을 위하여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있는 내 내면의 치열한 전투와 전쟁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가 비진리 안에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근원을 찾기에
장애가 되고 처장이 지적이 되는 우리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오직 그들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의도 아래 하나님 그들도 사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가장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나다운 나의 그 원래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